블레셋 군인들과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사울의 현실입니다. 사울은 길갈의 진을 쳤고 블레셋을 상대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먼저 제사를 드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사울은 그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지체를 하자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시간에 맞춰서 오지 못한 사무엘이 늦게 도착해서 사울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사무엘은 이 사울을 폐위시킨다. 당신은 더 이상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은 관점에 따라 전혀 달라지겠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제사 시간에 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야속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무엘에게 책임을 져야 되겠죠. 늦게 도착한 책임을 물어서 당신이 늦게 도착했기에 내가 제사를 드렸다 하고 사울은 자기에 대한 변명과 변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사무엘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제사장도 아닌데 왜 제사를 드렸느냐 하고의 사무엘의 관점에서는 사울을 책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누구 편에 들 것인가 충분히 사울 편을 들 수도 있고 사무엘 편에 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것을 서로 경쟁 관계로 해석을 해서 사울과 사무엘의 이 정치 권력 관계에서 사무엘이 진 것으로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무엘 속에는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이 사울을 폐위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도착했다는 것이고, 그 늦게 도착을 한 그 사이에 제사를 드려버린 이 사울에게 당신이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로 당신은 더 이상 왕이 아니다 라고 폐위 선언을 해버리는 이런 사무엘의 입장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울을 복권시키자, 사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자, 그렇게 신학화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울이 불쌍하니 사울의 명예를 복권시켜주자, 그 불명예를 씻겨주자, 뭐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성경의 권위는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성경의 권위를 자기의 관점에서 성경의 권위를 들고 파헤치고 분석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들고 묵상하는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성경의 권위는 있는 그들의 권위를 들고 읽어야 될 것이고, 있는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겠죠. 때문에 저는 이 사울과 그리고 사무엘의 관계를 뭐 정치공학이나 아니면 사울 편에 들거나 사무엘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진친 곳에서, 사울이 베이스를 친 곳에서, 사울이 제사를 드린 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찾는 것이 더 성경적이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3장을 우리가 다뤘습니다마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사울이, 이스라엘 군인이 진을 친 곳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갈에서 사울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길갈은 여호수아로부터 우리에게 유명한 장소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갈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제목 두 개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하나는 여호수아의 길갈, 또 하나는 사울의 길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의 길갈은 믿음입니다. 반면에 사울의 길갈은 두려움에 휩싸인 길갈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이 길갈입니다. 여호수아에게서는 믿음의 장소였으나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길갈이 두려움의 장소였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길갈에서 믿음을 사용했나? 왜 여호수아는 길갈이 믿음의 길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기어다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너희들은 땅을 쳐다봐서는 안 되고 너희들은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저 여리고성을 봐야 한다. 여리고성을 보겠습니다. 비록 힘이 없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고 피가 흐르고 그리고 언제 이 상처가 나을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만 쳐다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땅만 쳐다봐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보게 했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고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권면하고 때를 기다리고 마침내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가장 큰 도시로 알려져 있는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아주 단단히 훈련시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 손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들고 있었던 것은 목소리 하나였습니다. 이 목소리를 들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함성을 저질렀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여호수아도 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함성은 믿음의 함성이었고 그 함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함성이었습니다. 이것이 길갈에서 믿음을 사용한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진을 치고 블레셋 전쟁과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현장에서 사울은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블레셋 군인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장 2절 보십시오. 13장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5절로 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입니다. 마병이 6천입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13장 2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보병입니다. 보병 3,000명밖에 없습니다. 마병이 없습니다. 기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도 있고 마병도 있고 보병도 있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아 다리가 후들댔던 것이죠. 그리고 현실을 개선합니다. 그 현실은 보나마나 지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울의 심정은 정탐꾼 12명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온 보고의 내용과 일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해보나 마나. 승리는 물 건너갔습니다. 이것이 이 사울의 심정이었겠죠. 둘 다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도 지도자고 사울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같은 지도자인데 지도력을 이렇게 엉뚱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뭘까? 지도자를 영어로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리더십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거죠. 리더와 배라는 쉽입니다. 리더는 배를 몰고 항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를 몰고 항해하는 리더는 무엇을 근거로 배에 키를 주고 있나? 바다의 상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다의 상태보다 리더는 바다에 항해를 해야 하는 선장의 첫 번째
기준은 북극성을 보는 겁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검은 바다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북극성입니다. 그 북극성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을 가늠해야 될 겁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리더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들은 캐릭터로 리더를 구분합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강직한 리더, 저 사람은 굉장히 부드러운 리더, 저 사람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 저 사람은 우유부단한 리더. 리더십의 기준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터프한 리더든지 부드러운 리더든지 강력한 카리스마 있든지 없든지 그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충분 조건이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리더의 필요 조건은 성격이 모나냐 성격이 부드러우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북극성을 보느냐 방향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리더를 원한다,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원한다, 여러분들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가 부드러운 사람이냐 괴팍한 사람이냐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방향성은 헌법의 가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성입니다. 그 헌법의 가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지 못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탄핵시키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격이 부드러우냐 성격이 괴팍스러우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향성입니다. 북극성을 바라보고 가느냐, 기준을 들고 가느냐, 어떤 방향성이 있느냐, 어떤 목적성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게 없었던 거죠. 사울은 갈팡질팡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아니 여호수아는 더 좋지 못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현실에 근거해서 싸울 건가 말 건가를 결정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방향을 그대로 잡고 나침반을 제대로 잡고 그 나침반이 지향하는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던 것이고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각각의 리더입니다. 아버지의 리더, 어머니 리더입니다. 우리 엄마는 성격이 부드러워요. 우리 엄마는 성격이 괴팍스러워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지향하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장로로서 집안의 아버지로서 장로 아버지가 어디에 인생의 방향을 정하느냐 말입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지향하고 집에서는 돈을 정하면 이건 갈팡질팡인 거죠. 이 갈팡질팡은 사울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지향하고 집에서도 하나님을 지향해야 이것이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믿음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관된 삶인 것이죠.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지향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리더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더가 가져야 할 필수 조건, 그것은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있으니를 바라보라는 것은 바로 방향성을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곳은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평안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 할지라도 북극성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평안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는 분명히 어디 가서 난파됩니다. 암초에 부딪혀 깨지는 거죠. 그러나 파도 속에서도 북극성을 바라보는, 파도 속에서도 일정한 방향을 쳐다보고 기준을 정해서 항해하는 배는
그 파도를 뚫고 나갑니다. 리더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를 보는 존재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바울.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현실 가운데 죽겠다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런데 현실 너머를 봤던 바울은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목적지를 정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여기 있는 사람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로마에 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방향성입니다. 바로 목적성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 무엇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라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꿈,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의 방향성,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목적성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여러분들은 부모의 리더십을 제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것은 그 아이들의 역량에 맞춰서 먹고 살겠죠. 서민의 수입을 가지면 서민의 수입으로 먹고 살겠죠. 재벌의 돈이면 재벌의 돈만큼 먹고 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의 100%, 우리는 100% 서민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입니다. 그럼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민으로 갈 건데 이 서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며 갈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0.001%도 이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0.001%도 현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다 그렇게 새끼 꾸역꾸역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그랬고 저도 그러고 제 자식도 그러고 다 그렇게 살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바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 그 하나님을 지향하는 목적성을 분명히 두는 것. 사울은 이것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갈팡질팡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울은 모든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5절에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보니 600명가량이었습니다. 3,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었습니다. 아마 방향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방향성을 얘기하니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네, 잘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600명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해서 뚫고 나갔어야 되는 것인데 사울은 못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어떠한 엄마, 어떠한 아빠인지를 스스로 묻고 답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 사회는 자녀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부모를 최고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가 무슨 말 하든지 고개 끄덕끄덕거리며 공감해주고 그랬구나 개뻥입니다. 개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그랬구나 해봐야 여러분 속만 간장만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감정 노동자로 자녀들 앞에 쓰지 마십시오. 그건 감정 노동하는 겁니다. 감정 노동은 자기를 감추는 겁니다. 전화 교환원, 텔레마케터들, 네입니다. 속에서 녹아 심장이 바짝바짝 타오르고 죽습니다. 그들은 감정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 감정 노동자의 엄마, 감정 노동자의 아빠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부지기수로 많은 거죠. 그러지 마십시오. 어떻게 자녀들 이야기를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그랬구나 그렇지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엄마의 자리를, 아빠의 자리를 노동자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신 엄마, 그러신 아빠가 있다면 결과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납니다. 왜? 모든 걸 다 들어주려고 하니 여러분이 안 돼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모든 걸 들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는데 뭘 모든 걸 듣겠다고 나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용량이 이만큼인데 자식은 이만큼 얘기하면 나는 더 이상 못 듣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 들을 것처럼 그랬구나 해봐야 그 자식도 망하고 여러분도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엄마를, 그런 아빠를 대단히 좋은 아빠로, 대단히 교양 있고 인격 있는 아빠로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이의 말을 들으며 여러분들은 놓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어디를 지향하도록 코멘트를 해줘야 되나?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어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해야 하나? 이것을 끊임없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구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북극성을 바라보도록 믿음의 죄원 적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을 넘어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다 현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현실 이야기를 할 때 그 현실의 너머의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사울은 이걸 못했던 것입니다. 현실에 매몰돼 600명 가지고 내가 뭐 하겠어? 이스라엘 군인은 이런 현실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2절을 보십시오. 숫자만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부터 22절을 우리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책질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한 백성의 손에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습니다. 정리하면 블레셋만 철기로 만든 무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로 만든 무기가 없습니다. 철로 만든 것이라고는 농기구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철로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전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핵무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우리도 핵무기를 갖고 싶은데 미국이 핵무기를 절대 만들 수 없도록 방해하고 절대 설교들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때 사울은 어디에 갔는지를 확인합시다. 여러분 14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 한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들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루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다. 사울은 석류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데 석류나무 아래에 있다는 게 이게 뭘까? 그러면 석류나무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입을 옷을 디자인해 줍니다. 그 제사장이 입을 옷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셨는데 그 디자인의 설계도를 보면
제사장 옷 맨 아래에 석류를 수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사장을 상징하는, 이 사람이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금 사울이 석류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왕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 왕이에요. 정치가라고요. 이 정치가가 왜 석류나무 밑에 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3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우리가 그토록 영적인 파국을 경험했던 엘리의 증손 아히야라는 사람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제사장으로 파문된 가정입니다. 이 파문된 제사장 가정의 증손자를 사울이 옆에 두고 자기도 석류나무 밑에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정치가였던 사울은 정치가가 자기 몸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제사장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코스프레를 하며 엘리의 증손자 옆에서 엘리의 증손자가 배우지도 않은, 엘리의 증손자가 익숙하지도 않은 그 제사장의 옷을 옆에 입혀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지 어깨너머로 배우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면 이 사울은 원래부터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목사 될 뻔했던 사람이죠. 아니면 정반대로 전쟁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교회를 숨었는지 뭘 모르겠습니다. 4.19 때 장면 부통령이 시위대에 쫓김을 당하니까 이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간 것이 수녀원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울이 그 꼴입니다. 이게 장면 부통령 같은 존재. 자기가 정책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정책 책임을 져야 할 이 부통령이 도망을 가기를 수년으로 도망갑니다. 그 사람은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이었죠. 지금 사울은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삶을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몸에 맞습니까? 이게 거창스럽습니까? 목사라는 옷이 저에게 맞습니까? 제가 거창스럽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옷이, 어머니의 옷이, 남편의 옷이, 아내의 옷이 맞습니까? 거창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갖고 있는 그 옷이 여러분에게 맞습니까? 이 옷이 거창스럽습니까? 그럼 이 옷을 벗어버리고 어디 가고 싶습니까? 석류나무 밑으로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 땅에서 소명하셨고 부르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자기의 소명을 아직도 찾지 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입어야 할 옷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고 왕이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목사가 돼서 한국교회 이렇게 엉망진창 만들어놨습니다. 그들은 주일날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그 설교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힘듦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힘듦이 돈에 손을 대는 쪽으로 가겠죠.
사람은 자기 일이 즐거우면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이 힘드니 그런 겁니다. 자기 일이 몸에 맞지 않으니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여자를 탐하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돈을 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엄마라는 옷, 아빠라는 옷을 입고 20년, 30년 자식들을 잘 키워줘서 정말 훌륭한 부모가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아빠의 옷, 엄마의 옷이 맞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이혼했겠죠. 그리고 자식을 고아내 버렸겠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그 옷에 하나님은 더 하나를 얹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여러분에게 맞는지를 묻습니다. 직장에 갈 때는 벗어놓고 가시는지요? 귀찮으니까. 교회에 올 때만 입고 오시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류나무 아래에 있는 사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혀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나에게는 맞춤이요, 나에게는 기쁨이요, 나에게는 가벼움이 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 따라 옮겨다니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나에게 꼭 맞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나에게 자랑스럽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나에게는 자긍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